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습니다. 저는 늘 신앙에는 진짜 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왠지 모르게 뭔가를 할 때 말씀을 볼 때도 또 뭔가를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나라 민족성인 것 같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기질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과 땅에서 소출을 얻는 것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오늘 사전 작업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만나 신앙으로 개념을 정하고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먹도록 하는 것을 소출 신앙으로 정해서 저는 이 만나 신앙과 소출 신앙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만나 신앙과 소출 신앙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는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만나 신앙이 우월하고 소출 신앙이 우월하지 않다, 이런 신앙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쌍케 한국교회는 한쪽에 치우쳐요. 사실 소출 신앙이나 만나 신앙이 모두 중요합니다. 단적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인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건해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쪽이 치우쳐버렸어요. 제가 어제도 신방 가서 말씀을 나눴지만 요한 3서 2절에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우리 육신이 강건해야 된다고 나왔지만 3절과 4절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 이게 메시지란 말씀이 한쪽에 치우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는 것을 엄청 강조했는데 이런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3절과 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전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거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왜?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한쪽만 지나치게 치우친 거예요. 사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하다니까요. 어떤 균형?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할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는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도 없이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도 없이 영혼이 잘되고 싶고 범사가 잘되고 싶고 강건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증상이 또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요한 3서 2절 그 이후에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함께 갈 때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나 신앙이냐 소출 신앙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균형 잡힌 신앙이 돼야지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만나 신앙과 소출 신앙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신앙과 소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신앙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소출 신앙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모두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이 필요하면 특별 은총을 내려주시고 일반 은총이 필요하면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특별 은총이 필요해요. 왜? 광야 어느 곳에서도 땅에서 소출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 특별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힌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땅에서 소출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땅에서 나오는 소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기적, 특별한 은총, 특별한 만나가 우월한 신앙이고 일반 은총,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처럼,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고 대단한 믿음처럼 여기는 고정관념을 깨고, 그런 특별 은총과 함께 똑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일반 은총도 특별 은총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가 특별한 기적으로 우리 몸이 치유받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병원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믿고 감사할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의 기적이든 일반 은총의 자연의 은총이든 어느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도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서 특별 은총, 특별 기적 기대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일반 은총으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면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감사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특별 은총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오늘 이 만나 신앙과 소출 신앙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만나 신앙은 말 그대로 젖먹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소출 신앙은 단단한 식물 밥 먹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5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여기서 젖 먹는 신앙은 어린아이 믿음이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해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은 장성한 믿음이잖아요. 본인이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젖을 먹는 믿음보다 장성한 믿음이 더 우월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성장의 과정이에요. 저도 태어날 때 젖 먹었어요. 부모가 나를 돌봐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장성했잖아요. 내 스스로 먹으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죠. 어느 것이 우월하냐가 아니라 누구든지 성장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문제는 젖먹는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젖먹는 신앙이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척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똑같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젖을 먹고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또 사역을 맡으면 이제는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개척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젖달라, 돌봐달라, 관심 가져달라 여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뭔가를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고민이고 이 시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믿음이, 젖먹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고민인 것이죠. 한 인간이 태어나면 어려서는 젖을 먹었지만 자라나면서 밥 먹는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신앙 또한 처음 시작할 때는 젖을 먹고 돌봄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들이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우리들이 직분을 받고 사역을 맡을수록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정말 때로는 스스로 개척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은 장성한 믿음이라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또한 봐보십시오. 만나신앙과 소출신앙은 만나신앙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신앙이잖아요. 소출신앙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잖아요. 이게 둘 다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과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서 드리는 것 둘 다 필요한 것이죠. 어느 것이 우월하냐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스운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아야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듯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이것이 균형 잡혀야죠. 자, 나무가 있어요. 과일나무가 있어요. 양분을 먼저 공급받아야죠. 또 비도 충분하고 거름도 충분하고 그래야지 그 양분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 되어도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 혹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 은혜를 늘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올 가을에 우리 신앙의 열매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순종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성령의 열매의 크기를, 믿음의 열매의 크기를 결정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준비한 거예요. 근데 여차여차 준비해서 6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정말 엄청난 열매들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걸 깨닫고 적용해야지 올 가을에 우리들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봐봅시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니까 열매는요, 내가 누구를 위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가는데 오늘 13절에 보면 칼을 딱 들고 막아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딱 앞으로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당연히 우리 적들이 아니라 여호수아 너희들을 위하러 왔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14절에 봐보십시오. 둘 다 아니래요. 사실 이때 여호수아가 멘붕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딱 이야기만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와 있느니라. 사실 여호수아는 처음에 뭐합니까? 평가를 건 거예요.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그리고 당연히 우리를 위한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죠.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어느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아멘. 참 이것이 저는 기막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열매 맺는 신앙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충분히 하나님이 여호수아 네 편이다 해줄 수 있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편이 되어라는 거. 그래야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 근데요, 우리 한국이요, 만국의 병이 있어요. 정말 우리 조선 시대부터 이 당제, 이 편가르기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에 만국의 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편가르기를 좋아하는지. 무슨 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그냥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이 편가르기가 심한 것이 우리나라의 만국의 병이 되고 있고 화합이 안 되고 있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편가르기에 휩쓸려 버렸어요.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요, 전도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최근에 어느 기독교 단체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진원지로 밝혀져가지고 얼마나 충격을 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독교 단체가 진리의 말씀을 전포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어떻게 가짜 뉴스를 만들라고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도 나도 모르게 출처도 모르고 근거도 모르고 팩트도 사실인지도 확인도 않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다닐 수 있어요.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어버리는 리플렛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죠.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도 출처도 모르고 근거도 모르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일에 정말 침튀기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꿀벙어리가 되어버려요. 정말 최근에 이 좀 특별히 나오는 하나의 그 글을 보는데, 유대인들은 정말 유대인들끼리 서로 단합을 잘해요. 내가 유대인들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민족성에 자기들끼리 서로 돕고 화합하고 하나 된 것은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은 서로 편가르지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둘만 있으면 싸우고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중심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어서 이 나라의 화합과 교회의 화합과, 그래서 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이 땅에 편이 나눠지지 않고 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부터 미랄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입장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지금 이 사회가 편갈라져서 너무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이라도 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좀 가운데서 중심 잡아서 어느 편에 쏠리지 않고 좀 이 나라의 화합과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좀 중심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서로 내 편, 네 편, 평가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편이 되려고 마음을 다할 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열매는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갔겠죠. 근데 14절에 봐보십시오.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칼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리고성이 칼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7일 동안 7바퀴씩 돌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열매는 이 칼이라는 건 뭡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이런 내 재주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 강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칼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참 너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얼마나 세상에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 자녀들 키워도 다 필요가 없네요.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 은퇴해 보니까 참 사람 초라해지네요. 그래도 좀 이렇게 현역이 있을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별것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삽니다.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한참 자녀도 키우고 있고 은퇴도 안 했는데 벌써 인생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죠? 그분들은 자녀 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또 직장생활 다 하고 은퇴해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거 이해하는데 저는 앞으로도 자녀 열심히 키워야 되고 또 앞으로도 은퇴하려면 세월이 너무 많이 남아서 언제 은퇴하나 그런데도 진짜 벌써 10월 금년도 다 가고 있지만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생이 별것이 아니면 아닐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허무함 때문에, 공허함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내 인생을 붙잡아주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인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훌륭하신 부모님들은 자식 시집장가 보내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그 후에 인생의 허무함을, 공허함을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벌써부터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고 있어요.
진짜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올가을에 예수님이 더 귀하고 소중하고 눈물겹도록 예수님이 나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 감사 또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잖아요. 힘이나 재주나 실력이나 능력을 상징하는 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리고 성처럼 강한 성도 무너지고 인생에 열매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봐보십시오.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인생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믿음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신발에 신을 벗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제장님. 근데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신을 수가 없었죠. 주인들만 신발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이죠. 노예가 된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먼저 말했어. 14절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면 너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그냥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 신발 한번 벗어봐. 그러면 더 이상 자기는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전권을 자기가 이제 장관이 아니고 자기가 대장이 아니고 전쟁의 모든 작전권을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휘를 하시잖아요. 여리고성을 머물려면 성을 몇 바퀴 돌고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작전권을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의식이죠. 단지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장군이 되고 하나님이 지휘권을 갖는다는 거룩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지휘권을 넘겼을 때, 전쟁의 지휘권을 넘겼을 때 가나안 성들을 점령할 때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신명기 9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공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우리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롭냐고요? 우리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났냐고요?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의 죄악의 신을 벗을 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더 거룩한 것도 없고 더 의로운 것도 없고 더 착한 것도 없어요. 거기서 거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한 경우도 많더라.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그 죄악의 신발을 더러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예배 시간에 발이 답답하다고 신발 벗고 있으면 옆 사람 냄새 나요. 우리가 죄악의 신발을 벗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지휘함으로 올가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설교가 여기에서 끝나면 딱 좋아요. 그러나 놓칠 수 없는 팁들이 있어요. 여기서 끝내려다가 이것이 없으면 다 무너질 수 있어. 뭐냐? 광야의 만나시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냐? 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이것은 과거의 죄악들을 버려라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가 내려왔을 때 예전에 살던 애굽의 죄악들, 광야의 죄악들,
이전의 제약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라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늘에서 내려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제약을 버린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제약을 버리지 못한 인생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충만이 있다면 과거의 제약, 애국과 같은 세상의 제약을 버려야지만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그러면 소출신앙, 이건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이건 현실의 유혹을 이겨라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과거의 제약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고 풍성함이 넘치다 보니까 현실에서 엄청난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열매 맺지 못하고 타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온갖 탐욕과 죄악과 이런 유혹들을 이기면 이들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조합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으면 과거의 제약들을 버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으면 이 현실에서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었다가도 유혹이 넘어가면 썩어져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다면 오늘 아직도 과거의 습관 중에 버리지 못한 제약이 있는지 돌아보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은혜가 영적인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